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거. 유대인이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받는 순간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건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말은 배경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과 천국 배경 있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이때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신분이 바뀌고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고, 이제는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 후대까지 다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 알고 이 바뀐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기도를 아는 사람, 이건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비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 이게 전부 다거든요. 뭐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건 기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오늘과 미래에, 오늘 지금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아담에게도 첫 언약이 여자의 후손에서 뱀머리 상해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첫 질문이 날 누구라고 하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냥 그 길이 아니라 오직 그 한 길, 그 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 구원받는 길, 응답받는 길,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받죠. 사단 꺾는 길, 세계복음하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 모든 게 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인데, 이미 영세 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 이분이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시고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그 진리입니다. 그 길이고 그 진리. 오직 진리는 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랬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사실 외로운 거거든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는 막 사람들 이 소리 저 소리 뭐 막. 진리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내게 있는 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강대국 보세요.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뭐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건 완전히 사단 종살이 하잖아요. 전쟁밖에 하는 거 모르고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두 번째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급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데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겠느냐? 다른 거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 이게 나의 24가 돼서 237화시킬 수 있는 걸 지금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언약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미션을 가진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미션을 가진 이 망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망대, 이게 이제 7
망대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위에서 내리는 오력과 12대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대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냥 여정이 아니라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이제 3이정표, 우리가 그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정말 237의 운명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이거 본 사람은 뭐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없죠. 자, 5가지를 누리는데, 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당위성, 당연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3저주를 끝내신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지옥,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거든요. 3저주를 멸하셨는데,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정확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알겠죠? 막 뭐 분쟁 막 이런 거, 원망하는 거, 막 불평, 부정적인 거, 막 불신앙,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단 3저주를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운명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을 그냥 결박되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보게. 여긴 뭐 이유 없습니다. 이게 여기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여기는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여기는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마지막 말세에 막 지진, 기근, 전쟁,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뭐 핍박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뭔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모든 민족이 복음 전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하는 말세의 증거, 아시겠죠?
마지막 말세의 증거를 얘기를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이걸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얼마나 중요하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눌린 자를 치유하게 될 때 보좌에 계신 주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시겠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땅 끝까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때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 필연성이 보이는 겁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이 운명에서 나와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돼서 세계복음하는 건 하나님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자, 이젠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재앙시대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 위기시대고 흑암시대거든요. 이때 우리 교회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실 이 위기의 시대, 흑암 시대, 재앙 시대를 막고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 필연성.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사단을 아비로 섬기는 사단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요. 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이게 아니구나.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잡. 이때 원죄로 말미암은 모든 불행은 이때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은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끝난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이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즉각 원죄는 끝이 나는 건데
정말 이 사실을,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상처, 그렇죠? 이런 시험, 갈등, 이런 막 염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미 끝을 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히 완전히 끝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낸 데서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나 시험이나 예를 들어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필연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절대성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불행이 끝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순간 모든 불행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정말 유일한 걸 주신 거거든요. 유일한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첫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완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네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고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신분을 바꾸는 거거든요. 인생이 반석처럼 되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푸는데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시공하는 손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전부 답니다. 내가 세운다. 이건 한마디로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성령에서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는데 이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냐? 주권자.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기 때문에 주권자가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위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둠 가운데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신 이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왕권과 제사장권 이 선지자 권을 주신 거거든요. 알겠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요. 삼직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것을 권능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병 들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병 들어가지고 정신병 오고 지금 육신의 삶의 병이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초창기에 여러분이 그 뭐 막 이렇게 가서 이제 보험 편집도 하고 막 다락방 운동 했는데 이제는 과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제는 굉장히 뭔가 우리 속에 뭔가 복음과 언약이 깊이 뿌리려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이제 사실화가 딱 되고 개인화되고 사실화되고 이걸 현장화시킬 수 있는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여유 있게 300% 확신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선포거든요, 선포. 아멘. 여러분이 그런 확신 딱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권세 사용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알겠죠?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알겠죠? 뭐 어려움이 많이 올 때 당연히 그건 올 게 왔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게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를 우리가 갖춰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세계봉화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야, 진짜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가서 이렇게 볼 때, 야, 이게 중요한 시간표에 그 기회를 놓치니까 흑암이 그냥 막 공격을 하는데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우리가 할 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뭘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이게 쌓여가지고 내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3, 6, 11 속에 13, 16, 19 속에 6가지 올무에 걸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걸려 있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깨우는 거거든요. 그 운명의 틀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고 또 그 사람 다시 귀신 종살이 하지 않도록 이걸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싹 다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야 돼요, 복음을.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전해줘야 돼요. 오늘 아주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는 이거 가서 전달한다. 이제 뭐 초중고대 우리가 지금 기도는 하는데 초중고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제 뭐 관공서고 어디고 다 대학이고 어디고 다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운명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놀라운 은혜 누리고 있으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 보내잖아요.
진짜 전도는 가지 않는데 하나님 보내시는 거 이게 진짜 전도. 우리가 진짜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다시 말하면 장래 일에 대한 엄청난 이 비전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는데, 놀라운 일은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흥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흑암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제사장의 무리까지.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사실은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메시지 한 번 전하고 죽은 거예요. 여기 지구상의 최고의 열매가 맺은 겁니다. 뭐죠? 그 핍박자 바울이 여기에서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저 보좌 위에 서 계신다고,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그렇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바울,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큰 문이 열리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편견 때문에 아무도 안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의 말씀을 일심으로 듣는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그 사마리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준비가 되면 네시를 붙이신다. 아멘. 빌립이 준비가 되면 네시를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와 있는 축복에 대한 소중성을 알고 이제는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내 것으로 잘 뿌리내리고 자기화시켜서 이제는 어딜 가든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팀, 이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의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기를 결론냈고요. 그렇죠?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목과 돈도 내놓고 평생을 전도자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쏟아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뭐 틀림없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그 여정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영원 속에서 오늘이고, 그죠? 평생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내다보고 가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 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거 누리고 이거 전달되면 모든 건 끝난다. 아멘? 복음 알고 누리고 전달되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 이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다락방 어떻고 막 이래 얘기를 하는데 우린 진짜 이유 없더라고. 이유.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를 통해서 세금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거 쳐다보고 가는 거지. 그거 내게 적용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시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금 블레셋하고 붙었잖아요. 지금 막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 그러니까 요번에 그 하마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거기 원래 이제 거기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줬는데 지도자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뭐 돈 해먹고 그러니까 강성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완전 그냥 악의 세력이라고. 그 뭐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럼 여러분 블레셋하고 싸울 때 누가 나와야 돼요? 사무엘과 다윗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사무엘 다윗이 없어요 거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처럼 전도자를 0.1% 전도자를 세우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앞으로 2, 3, 7 나라에 미래 살릴 미래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고 여러분 그 수도권에 뭐 큰 교회 메시지 들어보면요. 정말 저건 고생 짤짤하고 있구나. 저거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 아니면 우린 뭐 지금 뭐 사람들 보면 먼 가지가 그렇게 60도까지 뭐 7가지 뭐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운동 하려고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유 없고요. 여기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계산 없어요. 여긴 내 어떤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주장. 무슨 사람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말 우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뭐 여기 그런 사람은 없죠, 이제. 그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는 사람 소리지, 자기 소리. 아시겠죠? 이유 없어요. 계산 없습니다. 내 주장 없습니다. 우리 사람 소리, 우리 그리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사적인 증거,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역사적 증거를 한번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강대국 똑같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처먹고 전쟁하는 것밖에 없어. 남의 나라 거 막 약탈해가고 땅 뺏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전 같은 거 만들고 우상성 기둥 만들어가지고 영적 재앙을 만들고요. 약소국은 뭡니까? 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 강대국이 이게 지금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우리도 그 옛날에 그 중국에 조공바치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미국은 멀리하고 자꾸 중국 쪽에 가서 이렇게 막 그 문재인이 있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잘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스라엘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 본질을 놓치니까 7번이나 재앙이 왔잖아요. 7번이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0.1%이 복음 가진 렘넌트 7명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번 주에 얘기를 했지만은 영적 파수꾼의 바톤을 이어가고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그것도 그냥 바톤이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예언, 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영세전서 영세후까지의 그 여정 속에 오늘 그 바톤을 이어가는 남은 자,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 시대적인 증거 속에서 남은 자,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자가 되는 것이고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상의 유일한 세계봉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주인공임을 믿고 여러분 자신이 전도운동 진짜 복음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오늘 언약으로 새로 잡고 2, 3, 7, 5천 종족의 포커스를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복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료 항상 준비하고요, 또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만났을 때는 정확한 복음 한 번 전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운명에서 나와야 된다. 인간은 안 만나고 그 신분 권세 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야 후대에게 전달된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운동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여러분 훈련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아멘? 지금 이제 이거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는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정확한 복음 알고 누리고 전달하면 끝난다. 우리 찬송가